두 명의 청년이 코스타라는 이 전체적인 집회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청년의 수련회로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 여기에 청년의 수련회로 함께 그곳에 참여해서 이 시간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을 해왔지만 이번 이때에 두 청년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주실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게 가고자 하는 마음과 허락과 또 실제적인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업도 하고 레슨도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싸움하러 들어가면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만,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하지 않았던, 멈췄던 그 할례를 다시금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관계를 먼저 갖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더 진한 관계, 더 친한 관계, 그 관계를 먼저 가지겠다. 잃어버렸던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가지겠다라는, 이것을 통해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삼겠다라는,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에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념하며 지킨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때에 필요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내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싸움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지난주의 말씀, 또 여기서 그냥 그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하신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싸우러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까지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표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째 되신 하나님, 그 한 분,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못 믿어서, 우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군대 대장까지 보내주셨으니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냥 넘어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사실은 제목을 삼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본문을 삼으면서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그냥 좀 쏙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같이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게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관계도, 그리고 싸워갈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필요를 아시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보내주셨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하음하라고 자꾸 하니까 하음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현장이라는 곳에 파송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광야라는 곳에 그저 뜨거움과 추움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이동을 하게 하시고 행군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빙빙 땅을 돌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무언가 그들이 직접 땅을 일구어서, 그리고 무언가를 재배해서 만들어서 먹고 이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야 돼요. 아니, 상상이 아니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의 소출과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땅의 소산물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 이거밖에 없어요. 땅에서 난 그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소산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음식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땅에서 난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어본 2세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1세대들은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과거에 그들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전혀 땅의 소산물을 먹어보지 못하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얼마나 그 음식이 입안에서 신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참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탐욕, 탐심, 이런 부분들이 먹는 걸로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먹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음식이 이제는 끝이 나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만나가 그침으로 인해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소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서 재배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날씨도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해서 난 그 소출을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창조의 섭리대로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출은 이것을 일구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힘씀과 애씀과 정성과 사랑과 땀으로 인해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소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파송을 받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끝까지 소출을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열심과 땀과 수고와 정직과 사랑과 힘씀이 여기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내가 앞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학생의 신분 동안은 학생답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다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가, 대우, 결과적인 어떤 열매, 수확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와 결과와 마지막 소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삶이 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삶이 힘든 거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도를, 그리고 저 물티슈를, 그리고 일반 물티슈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그리고 조금 더 양을 더해서 신경 써서 만들어서 저 물티슈를 저들이 가난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꼭 누군가를 믿게 해야지만이 전도고, 전도의 열매가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오는 것만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전도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따진다라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까요? 저 전도용품을 계속 돈을 들여 사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물티슈를 받는 이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물티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있고, 그 다음 또 교회를 어딘가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 영혼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지 저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그 전도자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상 받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저 자신의 고백이지만 그렇게 약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지난 주중에도 공휴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날에 하고 왔죠. 너무 더운데도. 그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열매가 있고 없고, 성과가 있고 없고, 그래서 나에게 성과금이 주어지고 내가 승진을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이나 동남아라든지 이런 어려운 곳에서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역사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현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름 기둥, 불기둥 왜 안 보여주실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왜 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왜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내 몸이 아픈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되는 왜 이런 은혜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의학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 우선순위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서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내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고 몰라 그리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오늘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영광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힘쓴다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붙들고 붙잡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쓰실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깨달음, 은혜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그 결단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